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선아 권사님이 발목 골절이 되셔서 지휘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휘자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선아 권사님이 지휘하시면 뭔가 막 박력이 있고 뭔가 큽니다. 오늘 강 집사님이 하시는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너무 지휘자 한 사람이 성가대 분위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둘 다 좋았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독한 사람이 축구단 분위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요. 가장이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 우리는 모두 다 지도자이고요. 한 가정을, 한 교회를,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헌금 찬양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이 찬양을 골랐고,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찬양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듣는데 이제 그 밑으로 스크롤을 내렸는데 답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나는 기독교는 혐오하지만 이 찬양은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내 마음에게 평안을 준다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기독교가 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7번째 말씀이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쉬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의 말씀이기도 하고 다락방 강화이기도 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유언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 분명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5절 말씀 첫째 줄만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진짜 포도나무야. 다시 말하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에 심었다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들이 이방 신을 따르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면서 이방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너희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참 포도 열매를 맺길 원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가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셔요. 다른 포도나무가 더 커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물질을, 더 건강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포도나무를 기웃거려요. 아, 이곳에 가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지. 더 많은 축복이 생기겠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아세라도 섬기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이 있겠지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외에 구원의 길도, 하나님 외에 선한 것도, 하나님 외에 어떠한 참된 것도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세요.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일, 농부가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론은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농부셔서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원한다. 그리고 농부는 가지치기를 한다. 농부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인데 나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언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착각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출발점, 예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 그런데 가지도 한 종류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가지이십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첫 번째 시작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붙어 있는 가지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 예배에 나와요. 다 찬양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의 두 종류,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말씀을 보는데요. 개역 한글판 이 전 버전, 우리가 예전에 보던 그 성경에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가 아니라 그냥 내게 있어라는 번역을 사용했는데, 개역 한글로 바뀌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붙어 있는 사람과 진짜 붙어 있지 않은 사람, 진짜 제자와 그리고 가짜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깨끗한 가지라는 거죠. 주님 앞에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는데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가지가 더 굵어, 내 가지가 더 길어, 내 가지는 더 많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음이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양의 문이야,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내가 구주임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깨달은 자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제 온몸을 씻어주세요. 아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웃자라는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빨리 자라고 가장 멋지게 자라는 가지가 아니라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면 그 나무의 형질에 맞게 그 농부가 원하는 상태로 자라나는 가지가 가장 좋은 가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뜻은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지만 나의 뜻,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포도나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은 너 열매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 나의 성품, 나의 생각을 비우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잘 접붙임된 포도나무 가지임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하니까 처음엔 저 혼자 했는데 처음에 그리고 난 후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도 했어요. 남자들끼리 자취하니까 항상 라면만 끓여 먹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밥통에 밥 한 솥 하고 그리고 매일 라면만 끓여 먹는 거죠. 그러면서 라면을 매일 먹으면서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생들인데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매일 라면 국물만 우리에게는 흐르는구나. 우리의 피는 라면 국물로 가득 차구나. 이런 농담을 하면서 매일 라면을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삶에 흐르느냐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 오십시오. 10명씩 전도해 오십시오. 아니면 헌금을 이만큼 하십시오. 봉사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좀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것도 열매 맞아요. 맞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끝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그 어떤 삶도 열매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서 전도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서 헌금하는 것, 예수님 닮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 그 전체가 너의 가지에는 열매가 없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7절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5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고요.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고 왕이 되신다는 뜻이고요. 그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 주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이 나의 삶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러면 종은 순종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 거해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내 양심을 찌를 때에 내가 말씀의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감흥 없이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나의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이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면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세요.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거하는 방법, 계명을 지킨다는 뜻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진 않았지만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고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징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징표가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아니면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주님께 헌금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없는 방언, 주님의 사랑이 없는 예언, 주님의 사랑이 없는 헌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개척을 하셨는데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 개척교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개척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노숙자들을 찾아다니셔요. 노숙자를 찾아다녔는데 한 번은 발이 썩어가는 노숙자를 만났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목사님인 줄 알고, 당신이 목사면 나에게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다리를 고쳐주시고 차라리 제 다리를 썩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 줄 아시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능력은 없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차라리 주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의 썩어가는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 다리를 드릴게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노숙자들과 잠자리에 들었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숙자가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점점 좋아졌다고. 다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제 다리 드리고요. 주님, 저 사람 다리 살려주세요 하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애태워하는 마음, 그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능력이 많으신 것 너무 좋죠. 저도 병 고치는 은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언하는 은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며 저들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 은사들 너무 귀하고 좋아요. 그 은사들을 폄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은사자들에게 더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에 진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며 헌금하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사랑하는 가지다, 서로 섬기는 가지다, 서로 나누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내 가지가 더 잘났어, 내 가지가 더 튼튼해, 내 가지는 더 풍성해,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 가지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 내 가지는 예수의 사랑이 있어. 나는 비록 약한데, 나는 비록 능력이 없는데 내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해, 나는 예수님처럼 헌신해, 나는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다가가. 이 마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진액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너의 뜻대로 너의 멋대로 살아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진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갖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났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길 원해. 나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지만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기쁨을 가지고 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해 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에는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에서 말씀하신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풍랑도 잠잠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하라 하실 때마다 풍랑은 잠잠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자굴에 던져진 누구예요 갑자기?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서 주님만 바라봤더니 천군 천사가 그를 지켜주었지. 나에게 사자 같은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풍성하고 넘쳐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살길 원해.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저 미운 사람, 저 싫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사랑이 너희를 사랑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나의 믿음이 너희를 믿음 있게 할 것이고, 내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아니고요, 내가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일만 하는 거죠. 제대로 주님만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주님께만 붙어 있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151장 찬양, 이 찬양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내 죄를 다 고하니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절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기독교를 혐오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기독교는 이제 무너졌다고 이야기할까요?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싶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 수 있게 돼. 내 힘대로, 내 능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죄 부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평 힘쓸 그 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 이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것 잘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회를, 성도를, 나의 자녀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또한 나에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도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지만 사랑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나누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닮은 자녀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그 어떤 다른 포도나무도 없음을, 그 어떤 구원의 이름도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셔서 열매를 원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피, 주님의 사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랑으로 충만한 곳에, 어둠이 빛이 되는 곳에, 맛을 잃은 곳에 다시 소금이 맛을 내는 그곳에 주님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